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벽 시간 주 앞에 나올 때마다 늘 감사한 것은 생명이 있는 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오른팔이 나를 항상 인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 또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부인하는 삶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힘들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애굽을 찾아 그렇게 떠나갔듯 우리들도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다잡기 위하여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할 수 있도록 오늘 또 은혜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8장 13절입니다.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방주에서 함께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17절을 보게 되면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이 주어지는 것을 이제 봅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9장 1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주어지거든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 끝내버릴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계속적인 사랑을 붓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아담에게 주었던 그 축복, 그게 바라크잖아요. 그 복이 계속 주어지고 있는데요. 그 복은 무슨 복이라고 했어요? 재물의 복이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의 복을 지금 계속 부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창조시대에 물로 덮여있던 땅이 이렇게 바닷물은 저주를 상징하잖아요. 물로 덮여있던 땅이 이 궁창을 내면서 윗물로 아랫물로 분리하잖아요. 이것도 또한 저주의 바다가 물러가고 이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또 땅을 덮고 있던 그 물이 물러가고, 다시 말하면 바다가 물러가고 땅이 드러나고, 이 계속 땅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지금 말씀이 주어지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죄악을 저지르니까, 그 죄악은 어떤 죄악이었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혼이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네피림이에요, 네피림.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골리앗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골리앗. 골리앗은 쳐서 죽여야 돼요. 사람을 힘삼아 살아가는, 세상을 힘삼아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골리앗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 골리앗은 다윗에 의해서 죽어요. 다윗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나오시니까. 그 칼, 그 말씀의 칼에 의해서 그 골리앗, 세상을 힘삼아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전부 죽인단 말이에요. 무엇이요? 말씀의 칼이. 그래서 말씀의 칼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은 부패되어 있어요. 근데 처음 창조 시대는 그 마음을 드러내시잖아요. 그건 부패되지 않았죠. 그런데 한번 부패되니까 다시 한번 홍수를 통해 가지고 그 지구가 물로 완전히 처음 창조 시대처럼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구의 그 물들이 오늘 싹 이제 물러가는 걸 보게 됩니다. 물러가고 다시 묻이 드러나요. 이 묻이 드러난다 그런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마음이 다시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됐잖아요. 그리고 언제 또 묻이 드러납니까? 홍해가 갈라질 때 묻이 드러나잖아요. 마른 땅이 드러났잖아요. 그게 요단강이 갈라질 때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곧 뭐라고 그래요? 세례를 상징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우리한테 보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보이는 걸 통해 가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비밀을 감춰놨잖아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비밀은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하겠다. 구원은 뭘로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다 십자가가 여기에 감춰 있다라고 보시면서, 그 십자가는 곧 보물이에요, 보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십자가까지 여러분 가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아담에게 줬던 그 복, 그 생명의 복, 그 생기, 그리고 다시 누구한테 복이 주어집니까? 노아에게 또다시 복이 주어지잖아요. 이 축복이. 그 축복이 계속 아브라함에게 또 주어지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이 그 후손들에게 계속 주어지잖아요. 그리고 어디까지 왔어요? 권사님까지 왔잖아요. 지금 그 복이. 셰복을 깨우는 여러분들에게도 왔고 저에게도 왔고, 이 복이 어떻게 와요?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있어요. 믿음으로 받는다고. 그 복을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통해 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홍수 시작이 7장 11절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7장 11절. 7장 11절을 보면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때 이제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기품의 샘들은 뭐예요? 땅속에서 물이 올라온다 그러잖아요. 샘들이니까. 샘은 위에 있지 않고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밑에 샘을 통해 가지고 위에 샘인 그 물이 뭔가를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땅의 것은 볼 수 있는 것이고 위에 있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들이니까 밑에 있는 샘들,
이 셈들이 터지고 뭐래요? 위에 하늘의 창문이 열려버렸대요. 그때 홍수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때 언제예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600세 되던 해. 이제 그러면서 8장 13절을 봐봐요. 오늘 말씀. 8장 13절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13절, 14절. 먼저 14절을 봐요. 첫 번째 13절에는 601년 첫째 달 그러죠. 601년 첫째 달. 그러면서 14절에는 둘째 달 21의 날에 뭐라고 그래요? 땅이 말랐대요. 그러면 노아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시작이 됐는데 노아가 601년 홍수 기간이 딱 1년 걸렸단 말이에요. 물론 그 사이에는 40주야가 비가 내리고 150일 동안 물이 창일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전체적인 기간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이건 또 다른 의미가 또 있어요. 다른 의미가 그건 학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다 드릴 수도 없지만은 그러니까 비가 40주야를 내리고 그쳤다. 그리고 뭐 150일 동안 물이 창일했다. 이런 것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냥 보시라고요. 1년 동안 홍수가 있었더라라고 보시면 돼요. 1년 동안. 그래서 600세 시작해가지고 601년에 끝나는 거예요. 그 안에 이제 뭐 40일 이런 것은 학문적인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거 하나는 지식으로 갖고 계시면 돼요. 이게 7장 11절에 시작됐는데 8장 14절에 끝났구나. 이 기간이 1년이었구나. 글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참 의미에 심중을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래요? 8장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다. 그 전에 행한 것 같이가 뭐예요? 물이요, 물. 내가 물로는 심판을 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불로 심판한다고 얘기가 나오기는 하지만은 사람의 생각이 뭐라고 합니까? 어려서부터 악하대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이 악한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지금 다 멸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할까요? 완벽하게 없어질 때까지. 그때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못 갑니다. 그리고 이 얘기들을 로마서 3장 23절을 보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요. 나 하나 빼놓고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대요. 당연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런 사람이 있다 하게 되면은 십자가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그 마음에서 이런 것들이 나온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요. 창세기부터. 그러면서 7장 16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7장 16절에서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이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느니라. 이건 뭐예요? 구원의 조건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을 닫고 여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구원을 얻고 안 얻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내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들여보내고 무슨 기계장치로 해가지고 노아가 그 문을 열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세요.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어디에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방주에 타는 거잖아요, 방주. 방주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노아라겠다. 모세가 그 건진받았던 그 태바요. 그 상자, 갈대 상자. 이게 방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큰 얘기와 이 모세가 구원받았던 그 얘기는 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구원이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방주는 누구를 상징해요, 권사님? 예수님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간 자만 구원을 얻는다 이 얘기 있잖아요. 다른 얘기로 믿는 자만 구원 얻는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래 방주 얘기나 모세의 얘기나 다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구원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8장 19절 오늘 우리가 봤는데 땅 위의 모든 동물 곧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그러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았어요.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럼 그걸로 끝내야 됐잖아요. 근데 다시 또 내보내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 내보낸 상태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창세전에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보내진 바 되었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조각조각 말한 것 같으나 전부 한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한 얘기를 나눠서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방주로 나왔지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노아 식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받은 사람들이 다시 땅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해요? 지금 20절에 제단을 쌓는다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거예요. 이거 제단 쌓는 일이 최고예요. 최고. 이 제단 쌓는 거 곧 예배 드리는 것인데 어떤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죠?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들이요.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리냐고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곧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를 등한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보내시잖아요. 방주를 통해 가지고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다시 물을 다 물러가게 하시고 노아를 내려보내서 땅으로. 노아 하는 일이 뭐예요? 제단을 쌓잖아요. 제단을. 이 제단은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십자가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마지막 제단입니다. 이 제단이 계속 레기를 통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제단을 쌓아라, 어떤 식으로 제사를 드리라 라고 쭉 이어지는 게 성경 전체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 제사는 이것을 말하고 있었던 것이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완성시켰잖아요. 지금 너희들이 절기를 지키잖아. 그리고 제단을 쌓았잖아.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한 일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너희에게 준 거야. 이게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주님이 다 이룬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믿음 안에 그 주님이 이루는 모든 것들 안에 우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다시 방주로 들어갈 거예요. 이제 영원한 방주로. 그럼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해야 할 이 일들은
나는 지금 방주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여기에 보낸 것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나와 같이 주 앞에 제단을 쌓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요. 제단은 뭐예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일들을 너희들이 앞으로 할 것인데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하게 되면은 22절이에요. 심음과 거둠과 씨 뿌리는 행위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추수할 일이 있을 것이고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쳇바퀴 도는 삶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래서 이 겨울에는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추위가 있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창세기의 이 얘기를 해석해야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였지? 우리를 노아가 방주를 통해 가지고 구원받듯이 우리도 그렇게 구원받은 자 되었구나. 그리고 또 여름이 오게 되면 덥잖아요. 그때 그 일들이 있었지. 까맣게 잊어버리겠다가도 추위가 오게 되면 이 일을 생각하고 더위가 오게 되면 이 일을 생각하고 그리고 불로소득으로 뭘 얻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심음이죠. 심음도 없이 거들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이 일들은 계속 되어지는 일들이구나. 그건 당연히 우리에게 찾아오는 일이구나. 힘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고 또 이후에는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여러 일들이 우리한테 또 올 거잖아요. 이게 끝나는 게 아니니까. 살아있는 한은 이 일을 다 감당하면은 졸업 학점을 채우면은 결국 푸름 받을 거예요. 완벽한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서 다시 오지는 않지요, 우리가.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땅에서 땀 흘리는 수고가 있어야 되고요. 고난이 왔을 때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지. 뒤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주어질까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 안에 들어와. 방주 안에 들어오라 그런 거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해. 그게 뭘 걱정을 해. 이 땅에서 수고로움이 다 끝나게 되면은 다 하나님 나라에 그 나라에 가게 될 것인데 이 나라의 수고로움이 너한테 그렇게 벅찬 일들이지. 그건 다 겪는 일들이야. 인내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가름하여 들으시는 새벽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게 우리한테 흐르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손길이 오늘 또 우리를 만지고 있으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저주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천사를 통하여서 그들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내신 것처럼 이 저주의 바다에서 우리를 노아의 그 구원의 방주에 이르게 할 것을 믿습니다. 방주에 들었던 사람들이 오늘 다시 나와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이 사실들을 망각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구원이 죽기만 했음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가운데서 안정감을 누리는 것은 과학적인 증거를 통해서라도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너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잘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하루를 힘차게 출발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